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우리 요 앞에 이제 우리 할머니들 많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동안 또 할머니들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다시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2주에 걸쳐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는 그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자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지난주에는 이제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넬료 사건은 최초로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3번째 시간인데,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은 그가 이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고별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작별 인사를 하면서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사명입니다. 자기의 사명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해 왔고 앞으로도 그 사명을 계속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예, 세상에는 2 종류의 삶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4년에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1학년으로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제가 놀란 것이 있는데, 옛날하고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틀려진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능하면 이제 암기식 교육을 배제하고 이해 위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그런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이제 암기는 아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공부할 때 무슨 암기를 하느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건 단지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진짜 합리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암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왜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서구 사회가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암기하는 건 왠지 좀 아닌 것 같아서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대부분의 지식은 여러분 암기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것은 어떨 때 유익한가 하면 내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을 때 그때 이해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논리적인 추론, 생각 이런 것이 가능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이해를 하겠습니까? 논리적인 생각이 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책을 읽을까요? 논리적인 걸 연습하려고 읽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읽습니다. 정보를 집어넣으려고 읽는 겁니다. 정보를 집어넣으려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책을 읽으면 논리력이 생긴다.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우리 뇌의 소프트웨어가 그런 겁니다. 지식이 막 들어오면 뇌는 알아서 그걸 정리하는 게 뇌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르치고 해서 그런 것보다 지식이 들어오면 그걸 정리를 하고 나열을 하고 자연스럽게 그걸 연결하고 하는 것이 우리 뇌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게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생각과는 달리 우리 뇌가 뭔가를 암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뇌를 발달시키는 시냅스를 많이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근데 암기식 교육이 나쁜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암기식 교육을 시키면 적어도 바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옛날에 맞아가면서 암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보가 없습니다, 여기는. 근데 제가 미국에 가면 정말 바보들이 많습니다. 들어있는 지식조차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논리적 사고 이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결국 수학이 여러분 암기 과목인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안 믿으시는데 저 수학과 나왔습니다. 수학 암기 과목입니다. 언어는 어떨까요? 영어, 국어 같은 거. 암기 과목입니다. 암기하면 다 됩니다.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암기하는 건데 원래 우리나라 고유의 공부 방법이 어떤 건가 하면 천자문부터 시작해갖고 책을 그냥 통째로 외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뒤떨어진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어떻게 공부하는 게 잘 공부하는 걸까요? 암기하는 겁니다. 잘 모르셨죠? 제가 그렇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안에서 맥이 뚫리기 시작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모든 게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우리 뇌의 역할입니다. 한국 교육에 있어서 또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언제부터 그런 일이 시작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에게 계속 장래 뭐 할 건지를 물어보고 빨리 결정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학교에서 계속 넣는 겁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래 희망이 뭔지 계속 써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직업 체험 프로그램 계속 가라고 하고 그리고 또 결정하라고 하고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부의 목표가 초등학교 때 장래 진로를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늦어도 중학교 때까지 그걸 결정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교육 선진국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늦어도 중학교 때까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걸 매진하도록 만드는 교육을 합니다. 그게 성공적인 교육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이제 외국에 가서 공부하시던 학자분이 돌아오셔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게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그게 다 맞는가? 그게 과연 진짜가 맞는가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40이 되어서 사역자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전에는 꿈도 안 꿨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업 찾는 일이 늦으면 좋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빨리 하시는 것도 좋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진로를 빨리 결정해서 빨리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타의에 의해서, 부모님이 됐건 누구에 의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결정이 되고, 특히 이제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이제 그 길이 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결정이 이미 되어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생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진로를 다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게 타당한가? 그게 맞는 것인가? 물론 그것이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되게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게 그 사람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가? 그 직업이 자기가 결정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직업관은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직업의 소명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직업은 내가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게 좋겠구나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따라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말하는 순서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다릅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 다 정해주셨답니다.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에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건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서 결정을 하신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무엇하고 관계가 있는가 하면 내 정체성입니다. 내 정체성과 내 목적, 삶의 목적, 그거를 알아야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월급이 많아서 결정이 되고 조건이 좋아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정체성하고 내 목적하고 관계 있는 것이지, 무슨 직업체험학교 프로그램을 많이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좋은 멘토들이 있어서 나에게 조언을 많이 해서 여러 사람의 조언을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듣지 말라는 얘기 전혀 아닌 거 아시죠?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내 정체성과 내 삶의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부터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헤롯이 좀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그렇게 즐겨 사용하는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In Christ,
in him, 그 안에 있는 자들. 그 말이 성경에는 178번 나옵니다. 비교도 안 되게 많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허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 알죠, 우리가. 일어나서 직장 가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텔레비전 켜고 멍하니 보다가 밥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목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목적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 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삶의 목적이 없으면 그냥 타의에 의해서 밀려가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충동적인 삶을 삽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귀에 쫑긋하는 달콤한 말이 들리거나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있으면 그걸 따라가는 삶입니다. 허무한 삶이죠. 방황하는 삶입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게 보통 일반적인 삶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작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목적은 이미 제가 확고하게 정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그 목적이 진짜인가? 만약에 그 목적지가 진짜가 아니면은 그 삶 자체가 전체가 허무한 삶이 되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내가 만족할 수도 없고 내가 기뻐할 수도 없고 아닌 겁니다. 이게 아니었던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니었는데, 인생 마지막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달려갈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생명보다 귀하답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제가 이제 잠깐 그 배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은 그게 이제 48년부터 이제 떠났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파송을 받고 떠났는데, 구브로로 통해갖고 이제 쭉 올라가서 저기가 어딘가면 터키 남부입니다. 지난번에 지진 났던 곳입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50년부터 53년까지 52년까지 3년 동안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처음에 터키 남부를 갔으니까 이제 터키 서부로 갑니다. 거기를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글로 갔더니 계속 성령께서 문을 닫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안 되고 저리도 안 되고 해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저 위에 보면 드로아라고 보이십니까? 거기 갑니다. 거기 갔더니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한 젊은 청년이 마게도냐라고 하면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 환상을 보고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넘어갑니다. 지금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리스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첫 번째 거기서 전도하고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일사천리로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남쪽으로 베레아로 갔다가 아테네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어딘가 하면 고린도입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중심지는 고린도입니다. 거기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갈 때가 돼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배를 타기 위해서 다시 소아시아로 갑니다.
거기가 이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가서 그냥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전도를 하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기는 이제 떠나야 되니까 두 사람을 세우고 떠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 텐트 만드는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한때는 바울과 같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저 고린도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그 교회를 맡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돌아왔다가 1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3차 여행을 떠나는데 제일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에베소로 갑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전체 이제 3차 여행은 4년이 걸리는데 그 중에 3년을 어디서 머무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3년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유럽으로 가는데 이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돌면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그 사정이 어떤가 그것도 보고 헌금을 받습니다. 왜 헌금을 받는가 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굶어 죽고 아사자들이 생기기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 교회들이 이제 헌금을 해서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하고 두 번째는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 내가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배편을 알아보니까 에베소가 아니고 배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밀레도에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죠? 저기 보면 한 50km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다 전가를 보내서 장로들을 부릅니다.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착이 많았겠습니까? 3년을 저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이제 안디옥이 아니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게 됩니다.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당부의 말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장로들이 온 겁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먼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참 배울 것이 많습니다. 정말 배울 것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한결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온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3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한결같이 항상 내가 그래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겸손과 눈물. 겸손한 것은 이거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데 익은 벼들이 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봐도 익은 벼들이 잘 없지요. 굉장히 이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확실한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두 번째, 그가 꾸준히 했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유대인의 관계로 당한 시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어디를 가나 표적이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원래 교회를 세우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핍박하는 사람인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신을 한 겁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지금 교회 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싫어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모든 온갖 종류를 다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에 맞고 태상에 맞고 40배 하나 감한매를 4번이나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 어려움과 환난을 다
인내로 참아냅니다. 왜? 목적이 있어서. 그리고 세 번째 그가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여전히 주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사람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2년 정도는 속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체하고. 근데 2년 이상은 제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3년이 넘게 일관성 있게 겸손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고 인내하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요. 그 삶이 그런 삶입니다. 온갖 악의적인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러니까 다 인내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왜 삶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사는 겁니까?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지나간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했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또 예배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한 일이 뭔지 얘기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전하고 가르치고 증언하는 일을 했다. 여기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이 없이 전했다라고 하는데, 이 유익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그냥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들을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유익했다는 말은 어떤 때 사용하는가 하면, 왜 유익하다는 말을 할까요? 생명에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항상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생명에 유익한 말들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때로는 힘든 말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했답니다.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자유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을 하는데, 복음을 들으는데 나 아픔이 없다. 그럼 뭔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찔림이 없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며칠 전에도 한 집사님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계속 찌르는 말을 하십니까? 그러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아픕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진짜라서 그렇습니다. 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왜? 진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해방케 합니다. 가슴이 열리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왜 그럴까요? 복음 속에 생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이 막 살아나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수 없는 시원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가감 없이 전한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리고 회개케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23절과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사람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네가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경고를 참 많이 하는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이제 성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고 오순절 때가 돼서 이제 성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한테 붙들립니다. 붙들려갖고 돌로 맞아 죽을 뻔하다가 재판을 받게 되는데 죄명이 뭘까요? 죄명이 첫 번째는 유대인을 비방했다. 두 번째는 율법을 비방했다. 세 번째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건데 그렇게 오해도 있고 비방을 받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로마 시민인데 나를 재판하려면 나 권리가 있다. 로마 황제 앞에 데리고 가라. 로마로 가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어서? 아닐 겁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로마. 복음을 전하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닥칠 일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에베소 장로들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지금까지 해온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사명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24절에 해석이 안 된 구절이 있습니다.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마치려 하면은 이런 뜻인데 기쁨으로가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그 길은 그 달려갈 길은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한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데 나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가. 어렵고 힘든 거 나도 알아. 나 죽을 수 있어. 근데 나는 그 길을 가는 게 기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마치려고 하면, 일을 다 끝내려고 하면 가운데 고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근데 그게 그런 잠깐의 고통과 힘듦보다 끝나고 나서 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큽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를 넘어서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그 도중에서도 그 기쁨 가운데 간다고. 막 너무 싫고 너무 어려워서 막 울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기쁨으로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미래가 아닙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고 이거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하지? 너무 하기 싫어. 이럴 수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하면. 근데 사명은 다릅니다. 진짜 내 일이면 그 일이 하는 것조차가 그냥 즐거운 겁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내 인생에 내가 맞지 않으면 그 일이 나하고 맞지 않으면 내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일하는 게 싫고 막 고통일 수도 있는데 사명은 다릅니다. 여러분 사명은 다릅니다. 내 천직이라면 그 길이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부르신다는 건 그 목적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부르셨는데
부르셨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이 있으니까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을 소망교회 교회로 부르셨거든요. 부르는 게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거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줄 사명이 있다. 여기에 단 한 명도 사명이 없으신 분은 없습니다.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한숨 나옵니다. 한숨 나오고 허무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이 벌려도 그렇고 그게 쉬운 일이라도 그렇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목적이 아니라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고 목적이고 달려갈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이 사도 바울만의 사명일까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 그 사명이 나와는 상관이 없을까요? 바울은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사람들이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는 건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미쳤어도 너희를 위하여 미쳤다 그럽니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러분 별로라고 나는 그거 잘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왜 나는 내 생명보다 귀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어쩌면 내가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보면 복음을 너무 쉽게 얘기하고 너무 가치 없는 진짜 구원, 10원도 안 되는 구원으로 만드는 그렇게 여기는 일이 참 많습니다. 구원이 그런 건가요? 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혈로.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피로 여러분이 그 구원을 받으셨다. 그 존귀한 피로. 그 말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버리셨다. 근데 그게 어찌 존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구원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생명을 걸만하십니까? 내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만하십니까? 내 생명을 걸어서라도 이 어린 양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리라.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십니까? 두 번째, 어쩌면 우리가 달려가는 길이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은 저 길이 아닌데 제가 가는 길은 사도 바울하고는 너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은 평안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이 너무 달라요. 그 길로 갈 생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우리는 그걸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텔레비전 보면 누가 상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거 보면 참 기쁩니다. 저분도 예수 믿으시는구나. 대단하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건 내 영광이죠. 왜 그걸 자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를까요?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면서 기뻐하고, 어린아기가 엄마 아빠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워하고 너무 좋아하고 보기를 원하고 의지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이들 키워볼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럼 막 미칠 것 같지 않습니까? 영광 때문에. 그래서 거지 나사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 잘 듣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내가 돈 많이 벌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여러분의 영광이고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게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어쩌면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가 편안하게 학자가 돼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마 편하게 일생을 마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는 잘 알듯이 참수를 당합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5장입니다. 11절, 12절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할 때 욕을 먹을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럴 때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상이 크답니다. 그 상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제가 얘기하는 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상입니다. 그보다 더 큰 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왜? 저는 그 이유가 그의 간증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4번 나옵니다. 너무하죠? 똑같은 얘기가 4번 나옵니다.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읽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나서서 그걸 쫓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박해하는 내가 예수라. 내가 예수라. 그 자리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이 사건이 그 일생 동안 사도 바울을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는 그 사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이 내 삶 전체를 통째로 압도합니다. 지배합니다. 저는 그 사건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도 그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납니다. 뭐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따라가겠구나. 예수님과의 만남. 그 외에도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사도 바울은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역설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지 않은 일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더 귀했던 이유는 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그때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더 귀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지난번에 김경수 권사님 오셔서 간증할 때도 제가 그걸 똑같이 느꼈습니다. 순종할 때 진짜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 아무 일도 안 하면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며칠 전에 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의사 찾아가서 열심히 진단받고 놀래서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약 먹으라 그러면 약 먹고, 환자분 가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운동하고 물리치료도 받고 다 하는데, 그렇게 잘 듣는데 왜 우리는 안 들을까요?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우리는 말을 안 들을까요? 왜 무시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결국은 무시하고 못 들은 척 할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육신이 병들어서 아픈 것도 막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의사 말을 듣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까?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고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 영혼의 문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안다면,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안다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확실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이 돼서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탁하신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세상 험하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